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는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사는 계속해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실이라는 단어,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상당히 좀 난해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뒤와의 문맥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이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에 태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이 던지라라는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신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험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참아야 하는 시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곡식의 씨앗을 땅에 뿌려서 추수할 때의 결실을 얻으라라는 견해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기다림에 대한 의미, 그 뒤에 또 확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견해보다 다른 견해를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한다면 결국 그들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좀 다르지요.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따른다면 이는 대단히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코 어리석은 것도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기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지켜보고 갚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은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재물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내일 나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 재물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재물을 모으려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전도자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보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보상, 바로 안정과 평강이라는 그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축적한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안정과 평강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안정감과 평안함이죠. 그러니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어떤 해는 풍년이 되고 어떤 해는 흉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비해서 소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해가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다가오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다해서 일했으니 정확하게는 그 전에 소출이 적어서 고생한 것까지 예상한다면 2년의 수고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앞둔 일주일 정도 앞둔 때에 그 지역에, 봉화 지역에 우박이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에 다 우박이 떨어져서 다 찍히게 돼서요, 팔 수 없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우박이 되어버린 것, 우박을 맞은 사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수확을 통해서 전해에 졌던 빚까지 갚을 수 있는 이윤을 예상했던 집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저희 집에. 인생의 수고와 결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게 우박을 맞아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치가 상당히 줄어든 사과과수원하는 우리 가정이 다음 해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어라는 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려가 게으름이나 나태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려해서 삶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려 농사를 포기하거나 추수할 곡식들을 그대로 보다가 썩게 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매한 자들입니까? 결국 주변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구제나 섬김의 의미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진정 인생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선한 일에 힘을 다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꼭 지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 네가 알지 못한다는 5절의 말씀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과 초라함,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그렇게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더 위대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어디로 걸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가 된다면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허무주의에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가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닮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온전히 살아가고 완전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결코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곳에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저는 청년들에게 10계명의 말씀 중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알려줬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열심히 살아서 선한 뜻을, 선한 일을 더 많이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으로 주어진 물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에서 그간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배웠듯이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그야말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그 사용권을 가진 시간이라는 것을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을러서는 안 되고 동시에 나태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얻어서 빌어먹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 갚아갈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의 게으름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허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박을 맞은 어머니께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소출이 적어서 어떡합니까? 우박이 내려서 어떡해요? 한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노년에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과수원에서 일을 해서 벌었는데 그 소출이 반도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좀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전화기 너머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반은 맞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생각. 반을 거두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뜻을 원망으로 바꾼 것은 나의 마음이고 감사로 바꾼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누가 성령에 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내가 생각한 이윤을 얻지 못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동시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소출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더욱더 열심히 다하고 선한 일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우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는 교회가 2025년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연약한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위로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